요즘 제가 그 다락방을 다니면서 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대화가 안 된다. 참 대화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아, 정말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짜 복음만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좀 많이 애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피곤하다. 이렇게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이 적단 말이냐. 참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왜냐하면 이제 기력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이게 제가 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 성미인데 좀 물고 늘어질 만한 기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실 게, 이 영적 전쟁은요 치열하거든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하고 영적 전쟁할 때는 정말로 이게 진이 빠지거든요. 진이. 그러면 이게 어느 날 이게 갑작스럽게 몸이 확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뭐라 그럴까. 그래서 저는 요즘 느끼는 게 60 넘으면 진짜 잠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합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그동안 경험한 것이 너무 잘못된 게 많은데 왜 잘못된지를 몰라요. 참 우리는 희망이 있다 싶은 게, 그래도 우리 귀한 전도자들이 제 마음을 좀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다행이다 싶은데, 진짜입니다. 정말로 소통 안 되는 엉뚱한 것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다. 그래서 치유는 뭐냐? 치유는 뭐냐? 먼저 경험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보다 먼저 온 것은 전부 절도요 강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경험한 것 속에 있으면 복음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렘넌트 운동을 해라, 이 말은 아무것도 넣지 마라. 오직 예수만 넣어라.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뭡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심지어 죽음의 고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처가 안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먼저 경험한 것 속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경험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치유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사실은 정신문제 왜 오느냐? 예수 아닌 경험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질병 왜 오느냐? 그리스도가 선명하지 않은 삶을 살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암이 왜 걸리느냐? 선명한 복음 없이 다른 거에 너무 집착되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걸 잘 모른다고. 왜냐? 영적인 눈이 없다 보니까 이게요, 내가 그냥 경험하고 배우고 들은 것들이 이게 진리인 줄 알고요. 그러니 문제와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데 왜 오는지를 모르는 거죠. 심지어 뭐랍니까?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합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
정말로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요, 흑암 무너집니다. 이걸 여러분 진짜 확인하셔야 돼요.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저주와 재앙의 흑암이 끝나야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흑암 꺾을 길이 없잖아요.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흑암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니까 이게. 흑암이 무너지지 않고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있는데도 이 영적 전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영적 전쟁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낸 전쟁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될 때 흑암이 꺾여버리는 거거든. 내 것이 될 때. 내게 임한 재앙과 저주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과거는 축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결박되어져야 내 과거가 모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 꺾이지 않고는 내 과거는 끊임없는 사단 역사의 통로가 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 우리 집에 예수를 그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흑암이 안 무너져서 그렇다니까요. 거의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참 안타깝죠. 이런 얘기를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예 더 이상 소통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 현재는요, 진짜입니다. 현재는 전부 응답입니다. 문제인 것 같죠? 아니에요. 응답입니다. 예, 일이 보여져야 돼요. 큰 사건 터진 것 같죠?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완전 무너진 것 같죠? 응답이에요. 그렇게 보여져야 현재가 굉장한 미래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통이다.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아, 내 혼자 외로워. 그게 응답이에요. 네, 그게 응답으로 보여요. 그게 응답으로 보였다는 것 자체가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흑암만 무너지면요, 전부 문제로 보여요. 과거는 상처투성이고요. 예, 원망, 불평, 죄책감. 현재는 뭡니까? 전부 고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미래가 안 보이지, 미래가. 미래는 답답하게밖에 안 보이지. 미래는 뭐냐? 전부 응답으로 오는 거죠. 미래는 미래 응답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내 과거, 현재, 미래 완전하게 하나님 응답 속에 있었던 거죠. 나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 나는. 왜 그러냐. 눈이 가리우고. 그렇죠. 생각이 가려워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야.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내 과거도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요. 내 현재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것이요. 미래도 하나님 역사 속에 있는 건데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냐, 흑암이 안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은 뭐냐, 흑암 결박입니다. 사단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싸운 게 뭡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처음부터 싸운 게 뭡니까? 마귀하고 싸웠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하신 게 뭡니까? 내가 결박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면 뭡니까? 저주, 재앙, 흑암은 무너진 것이다. 끝난 건데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완전 끝난 싸움인데 왜 안 끝났을까요? 생각해 봐야 되거든. 아니, 나는 복음 가졌는데 왜 안 끝났을까요? 그죠? 예. 나는 왜 복음 가졌는데 두려울까요? 나는 왜 복음 가졌는데 자꾸 염려가 들어올까요? 나는 왜 복음 가졌는데 자꾸 문제와 사건에 얽매일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된다니까, 이제. 그거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신앙이고, 이제는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이거 새 판 깔아야 될 판이에요, 지금.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 이렇게 됐을 때 오는 문제가 뭔 줄 압니까? 가정 다 무너지고 자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안 보입니까, 그게? 여러분, 가정 다 무너졌다니까요. 가정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자녀 싹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심각할 정도로. 그러니 여러분, 진짜 이 흑암과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 영적 전쟁해야 돼요. 남편 바라보지 말고 영적 전쟁해야 된다니까. 자녀 바라보지 말고 영적 전쟁해야 된다니까. 진짜 경제 회복하려면 영적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를 하나 조금씩 이 뭡니까? 빼내가지고 완전 가난하게 만드는 흑암을 결박해야 된다니까, 이게. 내 생활, 내 체질 속에, 내 생각 속에 장인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흑암이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 어떤 신학을 하고 그 어떤 성경을 읽어도 흑암이 안 무너졌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실제로 흑암 꺾은 주님이신데 나는 흑암이 안 무너졌어.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먼저 와 있는 게 있다니까요. 복음보다 앞서 온 게 있어요. 사단이 교묘하게 먼저 와 있게 만들어. 그래서 절대 복음 이해 못하도록.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될 만큼. 그렇죠. 사울 왕은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형들은요, 죽어도 이해가 안 돼. 먼저 들어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요, 니는 그만해라. 로뎀나무를 끌고 오겠어요. 그 경험이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잖아요. 모세, 니는 미디안 가라, 미디안으로. 왜냐? 네가 먼저 경험한 것 때문에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경험한 것, 이 버리는 것이 이게 치유 시작입니다.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이게요, 전부 그리스도를 방해한다면 그는 절도요, 강도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유익하던 거 싹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예, 그 은혜가 와야 돼요. 이루었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다. 그 능력을 다 행하고 그 역사를 다 행하고 그 전도문을 열어놓고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 나는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요, 바울은 영원한 응답의 증인이죠. 요한복음 15장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대 맺는다. 여러분, 꾸정물도요, 가만히 놔두면 맑은 물이에요. 그죠? 아십니까, 그거? 옛날에 우리 촌에 가면 뭡니까? 죽 주는 통이 있거든요. 콩나물 대가리 같은 거 막 집어넣고 있어요, 그 안에. 가만히 놔두면 위에 얼마나 맑은지 몰라, 먹고 싶을 정도로. 깨끗해요, 그거. 조금 손 넣어서 확 돌리면요, 밑에 썩은 콩나물 대가리 올라오고, 막, 고춧가루 올라오고, 막 이러거든. 우리가 막 띄보세요. 그럼 역사 일어난다니까? 역사 일어나. 영접도 일어나고, 막, 전도 역사도 일어나고, 막 사람도 따라 붙고. 그 역사입니까? 그게 역사냐고요? 그 역사 아닙니다. 열심히 뛴 거지. 그 경험이 뭘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모르도록 만들어요. 희한하죠. 복음이 안 들려요. 차라리 안 가는 시기가 낫죠. 틀린 시기보다. 차라리 틀린 거 계속 하는 것보다 멈추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볼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거를 못한다니까. 왜? 먼저 경험한 것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해봐야 되거든. 그럼 그게 된 겁니까? 해봐야 안 되거든. 그럼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먼저 경험한 것이요. 전부 뭡니까? 나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데 그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만 병듭니까? 가정이 병들고 자녀가 병들고 세상이 병들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흑암이 웃고 있잖아요. 실실 웃고 있다니까 사단이. 교회 아무리 부흥돼 봐야 웃고 있다니까요. 막 역사를 나가지고 막 웃고 있다니까. 저는 우리 교회 부흥 안 바랍니다. 뭘 바라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싶어요. 마가다락방에 마신 주의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우리끼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죠,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그렇잖아요. 문제될 게 뭐가 있냐.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보거든요. 코로나가 4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얘기하죠. 700명대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많이 모여야 되겠냐, 적게 모여야 되겠냐. 알아서 하세요. 예. 걸리면 한 사람당 10만 원씩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안 걸릴 거냐? 나도 모릅니다. 그럼 걸릴 거냐? 나도 몰라요. 그러면 뭐가 믿음입니까? 나도 몰라요.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걸리는데. 그럼 믿으면 안 걸립니까? 그럼 안 믿으면 걸립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얘기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까짓 뭐. 여러분 10만 원 쓰는 거 우습잖아요. 안 그래요? 요즘 장 보면 10만 원 홀딱 나가잖아요. 그게. 어디 가서 밥 안 먹으면 10만 원인데 지금. 우리 저 성모 같이 민물장어 먹었는데 얼마 줬어? 둘이. 요즘 10만 원 우스워요. 내도 되고 안 내도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도대체 먼저 경험한 것들이 전부 언약과 복음을 희미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만 다른 경험이 각인이 되지 않도록 과연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복음만 각인되는 그 축복을 실제로 체험한다면 제가 왜 청년집중하는 줄 압니까? 복음 외에 들어간 게 너무 많아. 자기들이 몰라요. 진짜 복음 회복해버리면 다 살아날 텐데 그거 모른다니까. 그러니 이 축복이 얼마나 큰데 이걸 놓치고 산다. 그래서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천주교인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세요. 못 알아듣습니다. 왜 못 알아듣느냐. 천주교에서 배운 교리가요 너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추구도 안 바꿉니다. 제일 답답한 사람이 천주교인들이에요. 말이 안 통합니다. 두 번째 말 안 통하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교인들이에요. 왜 안 통하느냐? 먼저 경험한 종교생활이요 절대 복음 못 알아듣더라고요. 차라리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요. 그동안 교회 안 나간 게 차라리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뽑고 부산시장 뽑는데 전부 빨갛죠. 예, 2030이 70%가 국민의힘을 뽑았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줘서 뽑았겠어요? 아니에요. 예, 얘들은요 뭐가 진리냐 상관없습니다. 얘들은요 대의 안 찾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관심 없습니다. 세상을 살려보자 그 관심 없다니까 얘들은요.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꼴이 예 이게 안 맞다 이거야.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겠어요? 정치가 손을 못 대는 애들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걔들은 북한도 관심 없어요. 걔는 국가 위선 그 관심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국가의 기둥을 국가의 허리를 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다른 얘기 해가지고 좀 도통 얘기가 안 통하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 안 됩니까? 진짜입니다. 어설픈 얘기 해갖고는요 안 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정말로 정확하게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다른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다른 얘기 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먼저 경험한 거 싹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느냐. 먼저 하던 거 싹 다 버릴 수밖에 없도록. 네, 진짜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영적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치유가 되면요, 영적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영적 긴장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영적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암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영적 스트레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정말로 복음이 되고 흑암이 무너졌다면 이미 영적 치유는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선명한 언약입니다. 언약이 선명한 것이다. 선명하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 카메라를 가지고 초점을 이렇게 쭉쭉 빨아들이면은 이게 흐릿했다가 맞췄다가 이렇게 되지요. 선명한 건 뭐, 초점이 정확하게 맞았을 때 선명하잖아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더 이상 다른 데 초점을 두지 마세요. 필요 없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초점이 딱 맞아버리면 선명해져 버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분명한 언약입니다. 분명하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틀림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틀림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안 섞인 거예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박신혜 분명한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이 박신혜 이거는. 얘 분명한 거예요. 누가 봐도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야 돼요. 정확한 언약이에요. 정확한 언약. 정확하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 자료 쭉 재보세요. 이 치수가 정확해야 뭐가 나오죠. 아니,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언약은 선명하고, 언약은 분명하고, 언약은 정확한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 내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만큼 내 영은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다른 거 하지 마라 말이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영의 상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하지 말고 이것만 하고, 이거 자체가 틀린 말이라니까. 이 말을 못 알아먹을 정도로 지금 영이 깜깜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내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사단이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속에 있다는 누가 압니까? 내 영이 압니다. 내 영이 안다고요. 그만큼 평안한 거예요. 다른 얘기는 안 해도 돼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의 영적인 힘, 영적 상태는요, 여러분 달라요. 이 축복을 우리는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게 잘 안 돼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먼저 경험한 거라니까. 나는 잘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중하시라고요. 끝까지 파고 들어가시라고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잘 안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노아 할아버지도 방주를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먼저 경험한 것으로 이 복음이 복음 안 되도록 스스로 만들어버린다니까.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돼요.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나는 약해서 안 돼요. 전부 자기 생각이에요. 먼저 경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들을 싹 다 놓쳐버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선명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언약 붙잡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 치유입니다. 그렇죠? 마음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가진 틀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틀. 요 틀이요 절대 안 무너지거든. 요걸 깨뜨려야 돼. 틀. 그래서 틀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내 틀. 네, 거의 대부분 뭡니까? 율법주의 아닙니까? 율법의 틀. 스스로도 전부 율법의 틀로 봅니다. 이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수 있냐, 없냐, 되냐, 안 되냐. 이게 전부 걸려 있어요, 전부. 신비주의 틀입니다. 예.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 내가 한번 경험한 영적 체험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내가 한번 영적 체험하면요,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거 못 잊어가지고 그거 한번 경험을 다시 해보려고. 그거 전부 신비주의입니다. 그거는 그때 주신 은혜예요. 그죠? 지금은 다른 은혜가 시작될 건데 그때 그 은혜를 사모해서 지금 주신 은혜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을 내가 만들어 놓고요. 절대 흑암이 안 무너지도록 만들어 놓는 거지. 인본주의. 안 믿는 거지. 내 방식. 내 기준 딱 만들어 놓은 거야. 틀 안 깨집니다. 생각의 틀을 안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안 바꿉니다. 그 다음 뭐가 되죠? 예, 상처를 딱 넣어두고 안 바꿉니다. 먼저 경험한 거 버리면 되는데 이거 절대 안 버리죠. 여기 딱 갇혀가지고 이걸로 생각하고 이걸로 판단하고 이걸로 뭡니까? 결정하고. 그리고 뭡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분산되어 있죠. 분산되어 어디에 내가 방향을 맞추고 중심을 잡아야 될지 몰라요. 이래저래 그냥 분산되어 있어요. 결국 뭐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죠. 내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상태예요.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험할 거 없습니다. 많은 경험하지 마세요. 예, 책도 막 잡다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인터넷이니까요. 온갖 뉴스, 이제 시골 아저씨들도 그냥 시골 할아버지도 이제 인터넷 뉴스 본다고. 농사나 지으시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게 완전 집중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이걸 좀 끊어낼 건 끊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흑암을 무너뜨리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그 복음은 완전히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랬죠.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던 그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가문을 실패시켰던 그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복음이에요. 예,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가문에 철저히 뿌리내리고 흘러내렸던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한 방에 꺾을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흑암의 놀이개, 장난 놀이터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치유죠. 육신치유는 여러분 진짜로 뭐가 무너진 겁니까?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네.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그 말은 뭐가 무너진 겁니까? 예, 기도가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속에 있다면 육신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가 영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것이 분명히 내 육신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육신 치유 안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실천해야 이게 회복이 되거든. 이해됩니까?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영적 시스템 얘기하니까 육신하고 상관없는 줄 압니다. 오히려 내 육신을요, 예배로 데리고 들어오고, 말씀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기도로 데리고 들어오고, 이게 시스템이에요. 내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게 이게 시스템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안 움직입니다. 그렇죠. 집에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생각 안 바꿉니다. 오락해도 안 옵니다. 누워서 안 일납니다. 안 먹습니다. 안 잡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게 병든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응답 오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먼저 경험한 것들 때문에 이 축복들을 싹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흑암의 장난이에요. 그게 절도요, 강도다. 저는 참 감사한 게 경험이 없다는 거. 네, 경험 없어야 돼요. 그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거 경험하면 특별한 경험 찾아갑니다. 그리고 희한하죠? 절대 말씀 안 듣습니다. 제가 왜 오늘 강하게 얘기하느냐. 오늘 새벽에도 제가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우리 이경자 원사님이 목사님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애들이 이상하면 밥 먹지 마라 이러더니 막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요 이러면서 식사하시더라고요. 이제 이게요. 제가 왜 강하게 얘기하느냐. 아니 내 자식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편하게 잘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 감기 걸리면 우리 집사람 잠 못 잡니다. 밤새도록 뭡니까 물 짜가지고 올리고
저도 잠을 안 돼요. 차에 이렇게 일어나고. 왜 내만 고생하냐고. 근데 밤새도록 이마 뭡니까 물수건 해가지고 올려놓고 왜 열이 오르니까. 예, 거기다가 옷 또 뜨거우면 또 뭡니까 옷 싹 다 벗겨가지고 또 물수건 다 닦아내고 그 양먹이 놓고 또 한 4시간 더 견디면 또 뭡니까 또 열 오르잖아요. 그럼 부모 잠 한숨도 못 잔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이가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와이프는 아파도 잠이 오더라고, 나는. 이상하게. 근데 내 자식이 아픈데 어떻게 잠이 오냐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고 잠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내 이름을 걸고 흑암을 박살내겠다, 내가. 자기 아들까지 죽여버릴 정도로 생을 걸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버렸는데, 내가 내 자식에게, 내 자식이 고통나고, 만약에 우리 아들이 밖에서 방황팍 하고 있으면은 집에서 편안하게 부모 놓아,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 유진이가요, 꼭 12시 되면 운동을 해요. 그 귀신 들린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이상하다면서. 저 혹시라도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고. 그래. 그 12시만 되면 집 편한 시간이라. 남들이 자기한테 시비를 안 거는 시간. 그래서 12시만 되면요, 남 자는데 와가지고 내 옆에서 운동을 한다니까. 그러니 집을 나가. 뛰고 온다고. 그럼 또 들어올 때까지 또. 아니, 걱정이 안 되는지 참.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이전에 경험한 것들 때문에 병들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잘못 들어간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선명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상태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육신의 시스템이 이미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스스로 일어서지 못할 만큼. 그러니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기도 속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실천을 안 하잖아요. 당연히 병이 올 수밖에 없지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자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게 병이 안 걸리겠습니까? 인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문입니다. 무슨 문입니까? 생명의 문입니다. 그리스도로만 생명 얻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양이 문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될 것이다. 다른 게 없다니까 이게. 이 속에서 생명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기가 막힌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렇죠. 뭡니까? 말씀이 풍성해지는 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 구석구석이 열매를 맺는 풍성한 묵상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요, 치유한다니까, 사람을.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흑암이 무너지고 완전하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요 너무 응답이 없을 때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난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를 또 어릴 때부터 다녔잖아요. 교회를. 그렇죠. 주일학교를 시작했거든요. 주일학교를 쭉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녔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나를 하나님이 진짜 불신자처럼 살다가 순간 그냥 한번 띵 얻어맞고 정신 번쩍 들어가 이렇게 은혜 주시지. 왜 벌써부터 교회 보내가지고 이거는 믿음도 안 생기지. 이거는 이거 말씀도 안 들리지. 이게 내 손에 전혀 응답도 없지. 진짜 별 생각 다 했다니까. 별 생각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경험한 게 이게 얼마나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만드는지. 여러분 이거 싹 다 갖다 버리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한다고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옛날에 배웠던 거, 옛날에 경험했던 거 싹 다 갖다 버리시고 다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절대 그 옛날 걸 끄집어내서 말하지 마세요. 그거 전부 불신앙입니다. 가장 맞는 불신앙입니다. 어느 분이 저보고 와가지고, 전도사님,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서 고생한다면서. 기도 배경이 없어서 고생한다면서. 저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응답 없을 때는 진짜인 줄 알았다니까. 참 신기한 게, 우리 저기 김복상 목사라고 무당 아들이거든. 사역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내보다 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배경인데 어째 저 사람 사역을 저 잘하는데 나는 안 되냐 이거지. 복음 회복하고 알았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내가 복음이 안 된 거지 배경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처럼 전부 불신앙 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이 사람에게 불안을 주거나 불편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알아도 하지 마세요. 위한다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을요 불신앙 속에 빠뜨립니다. 그 얘기는 안 해야 돼요. 하려면 팩트만 얘기해. 사실만. 예, 우리가요 은근히 위한다면서 하는 얘기들이 전부 불신앙에 가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먼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녀들한테도요 부모로서 경험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이거 하나입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이요. 그렇게 보게 만들어요. 이래가 되겠나 싶고. 내가 살아보이 이래 살면 안 되겠던데. 얘는 왜 이렇게 살지? 이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광야에서 전부 송장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는 필요 없어요 그거.
진짜 경험은 뭐냐? 그리스도 체험한 경험이에요. 하나님 나라 체험한 경험이에요. 성령 충만 체험한 경험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얘기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 틀을 만들었다 생각은 전혀 못하죠. 그게 아이들의 정신문제 만들었다는 생각은 못하죠. 그게 아이들에게 불신앙을 심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치유는 뭐냐? 먼저 경험한 것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보다 먼저 경험한 거 싹 다 버리시면 됩니다. 다시 표현할게요. 그리스도보다 먼저 경험한 것을 전부 그리스도께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회복시킵니다.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 감사하고 정말로 사랑하는데 이유는 뭐냐? 통하니까. 예. 복음을 알아듣는 자들과 함께 했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불안을 끼치면 안 됩니다. 내 불안은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 속에서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불안 때문에 남편의 행동을 지적하면 안 돼요. 그게 흑암이 원하는 거예요. 내 불안은 주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행동은 팩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불안을 얹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상대가 알아요. 그래서 안 바꾸는 거예요. 내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은요, 선명한 겁니다. 언약은 분명한 겁니다. 언약은 정확한 겁니다. 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흑암이 무너져요. 이거 못 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후배가 암이 췌장암 걸렸는데, 아니, 대장암 걸렸죠. 네, 1년 후배인데 교회 후배예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참 너무 안 됐더라고. 좀 친했고 내 동생도 친구고 이러니까. 그 친구가 필라델피아 살았는데 제가 일부러 시간 내서 2박 3일을 갔다 왔어요. 마지막이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대장암 잘라내고 이제 한 5년이면 완치되는 거 아닙니까? 한 3년 차에 재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필라델피아로. 아니나 다를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냐 봤더니 얘가 안 되겠더라고요. 예,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거 처음 봤거든요. 아, 암이 걸려 죽는 게 아니구나. 암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다. 암 걸리고 나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상태와 그 친구의 생각이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에 그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그 아버님이 차량 운전하시고 그분이 봉사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심을 얘기했어요. 진심을. 종교와 복음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안 볼 생각하고 얘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얘를 살리고 싶으니까. 그동안 종교생활 해온 것을 쭉 설명했더니 확 화를 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복음 이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 시간표를 기다릴 뿐이지. 그렇잖아요. 복음이 이해 안 된다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다가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삶이 거기에 방향 맞춘 삶으로 바뀌어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당연한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흑암의 장난을 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상태에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그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사단에게 묶여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후대가 천대까지 이르러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울어도 안 돼요. 왜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제가 우리 아버님 얘기했잖아요. 우리 형이 교통사고로 나 죽었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영적 전쟁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 흑암이 승리한 세상을 우리는 그냥 놔둘 수 없다. 흑암이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삼키는 그 문화를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 에이든하고 이드몬이 물에 빠져 죽어가면은 진이는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진영이가요, 물 곁에서 어릴 때 2살 때 돌멩이 들고, 왜 애들 물에 가면 돌 던지잖아요. 던지다가 지 몸이 빠져버렸네. 우리 아버님이요, 저 밖에다가 다다다다닥 뛰어나가지고 건져내더라고요. 옷 젖는 거? 그 관심 갑니까? 그때 시급한데. 애가 그냥 툭 들어가, 머리 쳐밖에 안 나오는데. 저는 이게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마음을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승리한 싸움인데 왜 우리가 지고 살아야 되냐고요.
이 축복을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